최근에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이 부제가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고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빤한 주장에 머물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50억 원을 지원받아서 55년간 탐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막연하게 모든 게 잘 풀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감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심박수나 각성 그런 수준의 그 정서를 조절하는 뇌의 영역을 아주 재편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아픈 분들도 통증이 경감되어진대요. 이것과 감사가 전부 연결됐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두통이나 소화기 계통의 질환, 또 기관지염, 수면 장애 이런 문제가 훨씬 적고 또는 이걸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구는 했다 그래요. 계속 감사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한번 구체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뱉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보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고백할 때 훨씬 더 꿀잠을 잘 수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제시를 해놨어요. 행복 호르몬으로다가 엔돌핀이라는 말이 한동안 나돌았었어요. 엔돌핀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온다. 또 엔돌핀이 충분히 분비되면 행복감, 통증 해소, 암 치료 이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돌았었는데 엔돌핀보다 대략 4,000배 정도 치료 효과가 뛰어난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한답니다. 저 다이돌핀이 감동을 받거나 감사할 때 막 솟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하거나 감동을 받을 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걸 밝혀냈는데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거의 다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인생에 고단할 때도 있어요. 크고 작은 아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러세요. 아팠던 시간들, 크고 작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늘 감사한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고도 그랬어요. 요즘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몸이 처음에는 하얗게 변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듯이 이렇게 막 반짝거린다 그래요. 그러나 곧 지나면 거기서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다 보면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귀를 당기면 귀가 떨어져요. 손이 쑥쑥 손가락이 빠져나가기도 해요. 나병 환자들, 몸이 썩어가는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마을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을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음식을 던져주면 먹고 음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땐 옷을 찢으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야 됐던 가장 비참한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주로 모여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여기엔 정치적으로 도망사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비참한 분들, 소망 없던 분들,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10분을 만나요.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니까요. 10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죠. 거기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이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고침을 받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 이 요청인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14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상한 명령이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는데 나병 환자를 감별하는 일을 해요. 병이 났을 땐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이분들이 순종하고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제가 우리 승용우 장로님 일하시는 데 갔더니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 라파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수르 광야를 3일길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먹어봤더니 쓴 물이에요. 이 쓰다는 뜻은 독이 있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물이 없다가 물을 찾았는데 그게 마시면 죽을 물인 거예요. 더 원망이 나고 더 화가 나는 거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그래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나무 하나 잡아서 그 연못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졌어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외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아파, 라파. 여호와 라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 라파. 우리 육신은 늘 고장이에요. 육신의 집이 고장났어요.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아픈 마음은 육신이 아프면 거기가 늘 아픔을 인해서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듯이 마음이 아프면 원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산다 그러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치료가 되어졌어요. 쓴 물이 단물 되어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나무가 그 나무처럼 거기 이 출애굽기에 나온 그 나무도 하나님이 한 지정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쓴 물이 단물 되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에 유진숙이라고 하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션 스쿨 나왔어요. 기독교 학교 나왔는데 기억나는 건 주기도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딱 5번만 복음을 들어줄 수 없느냐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자기가 미션 스쿨 나왔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이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학교 3년 다녔지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 처음 들어봤대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 BC와 AD로 예수님 때문에 나뉘어졌다. 그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 주님 이후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조금씩 성경에 긍정적인 눈이 뜨일 때쯤 돼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집안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다발성 골수암 말기도라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온몸의 기능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온몸으로 전해지는 통증을 인해서 울고 또 울기만 했어요. 거기다 죽음의 공포가 이분을 덮쳤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다가 언니가 전해준 성경을 펼쳤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요.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의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눈에 띄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이분 눈에는 자꾸 다시 살아나사 자기는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사는 게 있구나. 성경이 또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기는 죄가 뭐 이런 죄 저런 죄 도둑질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근원적인 죄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의 속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대요. 소망이 타오르니까 그 타오르는 소망 속에 암세포가 타 죽은 거예요. 정상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살았어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살고 덤으로 육신도 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살고 육신도 살고 내 마음도 사는 것, 예수님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고침받은 후의 상황이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고침받은 후에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한 사람.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9사람 왜 안 들어왔을까? 아마 제가 든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딱 한 가지밖에 안 하셨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다 보니까 났어요. 이 9명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 한 일이 없네? 가라 그래서 가다 났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먹은 약이 요때 났나 보다. 이제 약효가 요때 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없지. 이러면 우리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하신 일이 없잖아. 내가 믿어준 건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져요. 세상 사람들은 왜 불교 가냐 그러고 왜 다른 종교 믿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싱거워서 못 믿겠대요. 와서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구원 끝. 너무 싱겁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물이 없냐? 깨끗한 물이 없냐?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장군, 목욕 7번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요단강물 다 퍼마시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똥물에 가서 목욕해라 그래도 할 텐데, 더 심한 거 시켜도 할 텐데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호흡하고 물을 마시고 하니까 공기도 물도 하나님 무제한 공급을 하시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죠. 일상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크지 않지만 작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가스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얘기하던데요, 가스 안 나오면 심각하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가스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거 안 나오면 심각하다 그랬는데, 다시 수술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스 나오라고 뭐 손도 주물러 보고 뭐 배도 문질러 보고 뭐 그러다가 붕 하는 순간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방귀 끄고 할렐루야 하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 일상에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진걸요. 막 이사 온 새빵 사는 여자분이 투덜투덜 대더래요. 속상하다고. 그 주인집 부인이 묻는 뭐 그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신발 사주면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떨어져요. 그 말을 듣더니 주인집 여자분이 울면서 들어가더래요. 당황해 하는데 주인 아저씨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6살인데 아직 못 걸어요. 신발 사다 신기면서 한 발자국만 걸어봐라, 한 발자국만 걸어봐라. 그게 엄마 소원이다.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속이 고장나서 10발자국 걷고 헐떡이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계단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주신 복, 받은 복을 다 외면하고 못 받은 것만 원망하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9사람은 주님께서 고치셨음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뭐.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사가 없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십자가 사건이 피상적으로 들려오고 내가 예수 믿어준 거고 드려준 헌금해 준 거고 내가 청소해 준 거고 내가 헌신해 준 거고 내가 충성해 준 거지 다 내가 했지 뭐 주님이 뭘 하셨어? 내가 드렸는데 이렇게 가니까 감사가 없고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도리어 원망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이걸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그걸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성도님들도 보면 10%는 감사하지만 90%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별로 없어요라고 혹시 불만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이 우리에게 도리어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왜 감사가 없느냐 하면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죠.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이방인인 이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본문을 보면 유대인이 분명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늘 그런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선민인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원망으로 가득한 거죠. 고마운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고마운 것을 그걸 넘어서서 원망으로 여기는 거, 여기에 병든 마음이 있어요.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거죠. 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브라질 아마존 숲에 여행을 갔답니다. 그때는 높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1박을 하는데 그게 VIP석이래요. 제일 좋은 방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새 원숭이들이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아주 시끄럽더래요. 그 다음날 산책을 하는데 그 호텔 사장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호텔 사장님이 바구니에다가 바나나를 넣고서 새끼 원숭이들이 오면 이렇게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건 저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주면 탁 채가지고는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이렇게 받고 고맙습니다도 아니고 탁 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마운 걸 고마운 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것 주고 혹시 붙잡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탁 채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감사를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이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벌을 받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지만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히라보가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이게 유카리스,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은혜라는 이 말은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온 말이냐? 유카리스테오. 은혜가 충만한 상태, 거기서 쏟아져 나온 말이 감사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이 감사라는 유테리스테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유테리스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과 감사가 같은 말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담겨서 하는 성찬, 그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이 성찬식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빵과 포도주를 마실 뿐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매일 식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어요? 그럼 그 식사가 성찬이에요. 매 식사가 성찬식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기도 알려드렸어요. 주님, 이 음식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헌신한 분들과 그리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성찬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져요. 괴테라는 철학자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감사만 잘해도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녀 훌륭하게 키우신 권사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감사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감사하는 사람 되라. 불평하는 친구 사귀지 마라. 감사하는 친구만 사귀라 그랬다 그래요. 정말 좋은 가문, 훌륭한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사면 정말로 망해요. 그런데 항상 감사해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9명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늘 귀해요. 감사한 사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 찾아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데 1985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어요. 근데 저도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그 보찜을 친구하고 둘이 맸어요. 거기에 이렇게 고무장갑 하나, 때타올 큰 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이에요. 비닐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1,000원에 팔면 500원은 이거 준 사장님이 먹고 500원은 제가 가져요. 이거 메고서 산골 마을로다가 팔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처음으로 경제 생활을 했어요. 가면서 밥도 얻어먹고 밤이 늦어지면 시골 분들 인심 좋았잖아요. 거기 너가 자고 가라 그러면 자고 그 아침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부터 얼굴이 좀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민망하고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술술술 말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등록금도 모았는걸요. 졸업하고는 화재예상보험에서 보상과 직원으로 다녔어요.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사고 처리해 주는데 잘못해 줬다고 멱살도 잡히고 그러기도 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외사촌 형이 하는 중국집에서 제가 돈을 좀 보태고서 그 집에서 철가방에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서 짜장면 배달하고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겨울날 비 내리는 날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아저씨 미워요.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랬어요. 거기다 또 술 먹고 토하는 분도 있고 싸우자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걸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학교 신대원 2학년 때 그 셋째 처형이 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 강사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 강사인 줄 알았더니 영어 강사는 있고 수학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문과라서 수학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대전에서 익산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차 안에서 막 어지러워 죽겠는데도 이거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려고. 중학교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1시간 멀미하면서 와서 가르치곤 가고 그랬어요.
목회하면서는 영어학원 또 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그때 생긴 노하우예요. 단순하고 명료하면 알기 좋고 듣기 쉽다. 그게 제 표예요. 단순하고 명료하면 알기 좋고 듣기 쉽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요. 예수님 설교도 가만히 들어보면 알기 쉽고 듣기 좋은 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 안 하시고요. 공중나는 새 쳐다봐봐. 들에 핀 백합화 봐봐. 저 백합화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잖아. 공중나는 새 봐라야.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늘 생각해요. 어려운 거 쉽게 하자. 지루한 거 지루하지 않게 하자. 졸리지 않게 하자.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이거 장갑 팔면서 배웠고요. 학원 강사하면서 배우고 원장하면서 배웠어요. 가난한 거 짊어지고 살았더니 가난한 게 하나도 안 불편하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뚜벅뚜벅 소리 나는 구두 신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난 결혼식 때 그걸 샀어요. 구입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신어요. 주일날만 딱 신고 잘 두거든요. 며칠 전에 음악회 갈 때 이걸 신었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사정없이 로비를 걸었어요. 뚜벅뚜벅 걸었어요. 춤을 추면서. 아내는 배를 잡고 웃는데 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거 뚜벅뚜벅 거릴 때마다 얼마나 근자감, 이게 막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범사 감사하더라고요. 저 올해 57인데 이 나이에 글쎄 성도님들한테 이쁨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30살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사람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환경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때 20살 때부터 이거 개나리빗좀 지고서 이거 산으로 들러 다닐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입에 이렇게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26살 때 어디 기도원 갔는데 할머니 원장님인데 기도원의 여자든 남자든 기도원장은 왠지 세게 말하고 막 눈을 부리부리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원장님은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할머니 원장님이 늘 입에 아이고 밥도 잘 먹어주네 고마워요. 아침에 이불도 개줬네 고마워요. 마당도 쓸어주고 고마워요. 계속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좀 사무적인 언어인데 고맙다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한 말이구나. 그 나중에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존칭어인데 당신은 신과 같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고맙습니다래요. 감사합니다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의 그 언어에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6살 때부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주 공식적인 어떤 입장에서만 감사합니다 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이야기할 때 꼭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최고의 존칭어로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옆에 분한테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예.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내 아들,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 부모님이 계시면은 제 부모님이 되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안 고마운가 봐. 부부지간에 있으면은 이건 꼭 해야 돼요. 저와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마음이 다친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한창인 이 나이에 내가 이 지경 된 건 개척교회 때 받았던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편하고 하나님 때문이다. 원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윤선검 목사님 계세요. 윤선봉 학장님 계신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한테 노트 한 권 주면서 이거 아내한테 갖다 주라 그랬대요. 감사한 일만 있으면 여기다 적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 있다 그래요. 화를 내고 던졌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 남편의 은사께서 이걸 준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펼쳐놓고서 써봤대요. 평범하고 감사한 일 하나씩 써봤대요. 그러다 보니 감사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고맙다는 인사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전화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데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암세포가 다 사라졌네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사할 때 회복과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어떤 거냐? 고맙다예요. 감사하다예요. 직장생활 나가면서 매일 욕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인가. 그리고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간다면 그 직장이 거기서 천국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는 이 지구촌에 없어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많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면 교회를 가지만 사실은 지옥의 입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뭔가 고맙다, 감사하다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격의 척도라 그래요. 인격의 척도.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알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이분이 억울함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이분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억울해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와서 두려워 떨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을 판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닌가?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정말 대인배적인 행동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분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늘 가득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 효과를 다 알고 있어요. 오프리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비로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감사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세상도 이걸 알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감사의 재발견도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런 원리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오프리 인프리의 감사나 이 감사의 재발견에 나오는 그런 감사와 다른 감사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에 감사해요.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또 열어감에 대한 감사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이 갖는 감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여기에 대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요. 내 영혼이 주님께 드려짐에 대한 감사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면 다 고마운 거예요. 다 고마운 거예요. 부부 사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보세요.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없이 보면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왼수로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길 통과해서 보면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래도 사람 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고마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녀들 간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내 속만 새기냐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내 가정에서 원치 않지만 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용돈 줄 때 아우 겨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봐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힘든 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선교회장들 보고서도 인사하세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회비 내라 그래도 죽어도 안 내고 선교회장님 고단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묵묵히 기도할게요. 여기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들어봐 보세요. 부흥에 10번 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대쪽에도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부흥의 10번보다 더 좋아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분한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뜻밖의 표현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이분이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세요. 감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너 나한테 감사했다고 했냐? 그게 네 믿음이고 그게 널 구원했다. 다른 9명의 분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육신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한 가지를 훈련하고 연습하세요. 감사 버튼 누르기예요. 성질이 팍 올라올 때에 분노 버튼을 누를 건지 감사 버튼을 누를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오른손 이렇게 탁 내밀어 보세요. 이거는 이쪽은 거꾸로 돼 있다. 이쪽은 분노 버튼, 이쪽은 감사 버튼. 그래서 뭘 누를 거냐 하는 거예요. 뭘 누를 거냐. 자, 한번 오른손을 이쪽은 그림이 거꾸로 돼 있어요. 왼손을 꾹 누르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분노할 일이 팍 올라올 때 어떤 버튼을 누를 거냐. 분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사람 자꾸 아파져요. 그때 감사 버튼을 꽉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비법이 뭔가 성경이 감사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매일 10가지씩 감사한 걸 고백해 보세요. 이거 숙제예요. 감사한 일 10가지를 매일 잠자기 전에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밥을 먹을 때든 시간을 정해놓거든 10가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이 안 돼서 간증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감사 버튼 누르면서 내가 10가지 감사를 해보겠다. 1891년에 스웨덴 구세군의 재무를 맡았던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일상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쓴 글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송이 됐어요. 오늘 이 찬송 부르고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세요. 오늘 기도는 10가지 감사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꾹 누르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10가지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가 뭐냐 하면 감사 10개를 적어가지고 오세요. 감사 10개를 적어가지고 오시면 오후에 1층에서 우리 파티를 열 텐데 그 감사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압니다. 손가락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내밀어서 저하고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꼭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게 커다란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 손가락을 왜 걸고 약속하나를 찾아봤더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손가락을 자른다는 뜻이 있대요. 다음 주에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이 손가락 내민 분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 1층에
저 부엌칼도 이거 많이 준비해 놔요. 그래서 다음 주에 10가지 감사를 꼭 적어 가지고 오셔서 발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